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자신들이 이해할 만한, 그리고 자신들을 납득시켜 줄 만한 무언가 분명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경향을 통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잘 믿게 될 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분명한 기적과 분명한 증거가 주어진다고 해도 그들이 그 증거를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의문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를 시험하고자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당신이 하나님이라, 또한 분명한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분명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앞서서 오병이요, 심지어 칠병이요,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종교적으로 낭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만나게 되었고 연합전선을 펴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는 증거가 없으면 죽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따라서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저 시험하려고 하는 목적이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끼거나 날씨를 분별하는 지혜는 있다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는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나를 부인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요한복음 12장 38절부터 이야기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분명한 표적이야말로 참 표적인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분명한 증거가 보여진다고 해서,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표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참 표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왕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 외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표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 우리는 참 구원받은 백성이며 참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많은 것이죠. 자, 이제 5절부터 이야기는 이러한 표적을 구했던 이 사람들과 연결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교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챙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라기보단 길 건너편, 바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방 지역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을 텐데요. 이방 지역에 가게 되면 정결하지 못한 음식들을 먹게 될 것이고 그들이 부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떡 가져가기를 아쉬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 말씀처럼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12절 말씀에 의하면 그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또한 어리석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렇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표적을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떡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리자마자 제자들은 바로 떡을 떠올릴 정도로 떡이 모자라다라고 하는 걱정에 사로잡히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마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구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힘은 기억력에서 출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억을 갖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로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보시고 계시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을 경험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나 그 예수님의 분명한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조명하여 주실 때 진리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만나가 되어집니다. 그저 활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생명의 누룩,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오늘도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다면 염려하지 않을 만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실행하고 따를 만한 능력과 믿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분명한 기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다른 어떤 것도 그 표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참 표적 앞에 감사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교훈 앞에 무릎 꿇어 주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꿀송이보다 더 깊고 달콤한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의 신앙의 길,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